이 사건의 정점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로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바로 메시아다.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 본질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곧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곧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적 진리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의 비밀도 무엇이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교회 타락이 무엇일까? 교회 타락은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타락은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 바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메시아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다른 어떤 종교도 이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는 곧 예수님이다. 이렇게 믿고 따르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성경의 비밀이에요. 성경에 그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역사에서 가장 위험한 책이기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나라와 전쟁이, 문명 간의 전쟁도 일어나는 아주 위험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이 성경이라고 하는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책이 굉장히 이게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책이기도 하죠. 이 성경은 영적이며 능력이 있고 살아있다는 거죠. 근데 이 책이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는가? 이 성경에 있는 내용, 성경이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66권이 하나처럼 말하고 있는 그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성경 전체의 주제와 이 구성, 이것들을 찾으려고, 또 성경의 이 66권의 서로의 연관성, 연관된 주제, 하나의 통일된 과제,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이 바로 성경 신학이라는 분야입니다. 최근에 이런 성경 신학의 분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또 이렇게 점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이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내용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각 권의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가? 도대체 우리가 이 기독교라고 믿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바이블, 이 책은 무슨 내용일까?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그것이 바로 성경 신학이에요. 근데 이 성경 신학이 중요한 것은 성경을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관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단들을 보세요. 이만희 같은 사람들. 여러분 성경을 들어서 결국은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을 풀고 단어를 맞추어서 이만희가 약속의 목자이고 보혜사라는 걸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만희의 책이 된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풀 것이냐?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 땅에 한국에 있는 어떤 사람을 증명하려고 하는 책이 아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하고는 대화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성경 갖고 토론하자 결국은 성경을 가지고 풀어낼 것은 뻔한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 통일된 과제로 하나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 본문이 각 권이, 각 내용이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이 있고 그리스도와 또한 우리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 그런 분야, 그것이 바로 이 성경신학 분야에서도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성경신학의 목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66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성경 전체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본문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사상이에요. 메시아 사상. 이 그리스도가 중심 주제예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것이 중심 주제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의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계시로 알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개인적인 계시를 성경 해석으로 끌어내는 사람은 무조건 이단이에요.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원칙이 그렇습니다. 원칙이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빛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또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 그 계시의 빛은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것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계시는 그리스도에게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날 때 풀어지고 그리스도를 만날 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것이 의미를 갖게 되고 해석이 되어지고 그리스도 때문에 그 내용이 중요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본문에 이런 우리가 중요 여기지 않았던 관심 갖지 않았던 본문들 역시도 그것도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분명하게 빛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도 기억하셔야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벗어난 계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계시를 받았다, 내가 오늘 음성을 받았다, 예언을 받았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서 또한 나오는 계시가 아니고서는 절대적인 계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막 틀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트럼프가 당선된다 그랬다가 예언 받았다 계시 받았다 안 됐잖아요. 다 틀리는 거예요. 좀 있어 보십시오. 이제 코로나 백신이 666이다. 이거 맞으면 안 된다. 짐승의 표다.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베리칩 얘기 얼마나 했어요. 베리칩 얘기 나옵니까? 지금 사라졌어요. 시대 상황적인 계시 이런 음성 이런 것들이 절대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개인적인 교훈으로 삼아야지 그런 거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 모든 계시의 빛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계시일 수가 없어요. 개인적인 이런 망상이나 생각이나 감정일 수는 있어도 절대 그럴 수가 없다. 계시의 모든 계시는 그리스도를 비춰줘야 돼요. 그리스도에게서 답이 나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지금 성경 신학이 추구하는 방향이고 성경 신학이 갖는 의미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통해 해석하면서 우리 속에 새기는 것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새겨주는 이 작업이 성경 신학이 하고 있는 작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틀어서 배울 수 있는 건 성경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다. 성경의 중심이 뭐냐?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냐?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주제이고 중심이다. 또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다. 여러분 실제로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그리스도에 관한 이 계시의 빛은 태초부터 종말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에요. 어느 하나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죠?
때때로 큐티 때문에 읽어요. 우리의 운세나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 이런 걸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왜 읽느냐? 그리스도 때문에 읽는 거예요. 성경을 왜 배우느냐? 그리스도의 진리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배워도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된다. 제가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복음이나 그리스도 중심적 진리들이 간과되거나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좀 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리스도를 기록해내고 있다. 여러분 어떠한 면에서 그럴까?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우리가 2장 16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이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초하루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의 말에 얽매이지 말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려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금방 얘기했죠.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 그럼 이 영역이 어디까지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다. 그러면 이 창세기에도 그리스도가 있느냐? 예,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창세기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창조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여러분 히브리어로 우리가 이 창조라고 하는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단어나 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이게 기록된 바에 의하면 이것이 본질을 드러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본질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본질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면 창조는 물질 세계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이 세상 속에 계시되었다. 그게 창조라는 본래 의미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걸 세상 속에 알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본질이 이 세상 속에 계시되는 것이 바로 창조였다. 여러분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우리가 여러분께서도 아마 신앙생활 조금만 해보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구약에 구약 성경에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근데 이 성막이라고 하는 이 성막 안에 뭐 덮개라든지 성막에 거기 안에 있는 기구들이라든지 이런 게 다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예수님의, 그래서 이 성막의 이 덮개 네 가지도 예수님의 이 네 가지의 인성과 인격과 사역, 또 이 성막의 대문에 사용되었던 그런 실들의 종류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복음서와 연결해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전부 다 예수님의 네 가지의 인격과 사역을 드러내고 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성막, 제사, 제물, 절기, 이 모든 것에 다 상징적으로 예수님을 그려놓았다.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과 똑같이 너무너무 멋있는 얘기가 뭐냐면, 시중에도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이 놀랍게도 구약의 성막 제조 과정과 일치한다, 이런 얘기를 풀어놓은 그러한 책들이 시중에 아주 유명한 출판사를 통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너무 놀라워요.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뭐냐? 이 성전의 역할이라는 거죠. 왕궁과 성전의 역할. 그러면 아담이가 뭐 했을까요? 예,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가 타락하고 나서 벌거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워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이 성경 동화나 이런 데에서 아담과 하와를 원시인처럼 그려놨어요. 그죠? 벌거벗은 사람들로. 원래는 벌거벗었는데 죄 짓고 나서는 이제 부끄러움을 알았다. 여러분, 절대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벌거벗었다. 여러분, 일단 벌거벗었어요. 그런데 그럼 무엇을 입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아담은 왕 같은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벗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의 기능은 성전의 기능을 했다고요. 그 성전 안에 있는 그러한 제작 과정도 이 성막의 제작 과정과 일치하고 있다.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종합적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창세기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의 기록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또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의 기록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예시 그리고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들이 성경 신학으로 살펴보는 그런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반화되어지지 않은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다. 이 내용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세기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이며 에덴 동산조차도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했다. 아담은 충분히 이 그리스도의 모형, 형상으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왕 같은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의 역할이 뭐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배해야 하는지, 그래서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법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창조는 뭐냐?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리스도에게로 통일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것이다. 모든 것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또한 골로새서에 나와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에 한번 보십시다. 15절.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그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모든 권세와 지위, 주권,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또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생기기 전에 이미 계셨으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 여러분, 구약 성경도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하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는 과연 그리스도를 알았을까? 당연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다. 그리스도의 그분의 능력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그리스도를 충분히 알았다. 창세기 3장 8절에 동산에 함께 거닐었다요. 심지어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영광이 만물 안에 다 가득히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 창세기 2장 17절은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언약의 당사자였어요. 누구랑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는 충분히 그리스도를 알았을 것이다. 신약은 또 어떨까요? 신약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신약의 사복음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 신약의 사복음서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신약의 사복음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시다, 이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와요. 그 산상수훈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대 세계에서 왕은 이 3권을 하나를 갖고 있었어요. 왕이 법을 세워요. 그 법은 영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왕의 말이 법이에요. 또한 왕은 그 말에 의해서 심판을 해요. 또한 이 고대 세계의 왕은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께로 통하는 길이었고 하나님께 통하는 발판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생명의 주권자로서 백성들을 이 중보하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왕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신적인 그 당대 믿는 그 신들,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세워주신 왕, 그것이 바로 당대의 왕들이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을 말씀해 주시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예수님이 누구다? 왕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이나 신약의 이 복음서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 이 반석을 깨트린 사건을 통해 그럼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이제 오늘 읽었던 골로새서 2장 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놀랍고 비밀스러운 진리, 즉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완전히 알게 되기를 내가 얼마나 바라는지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놀랍고 비밀스러운 진리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4장에 가면은 그런 말을 하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전도의 목적이고 사명감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분명했어요.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비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또 이 전해야 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 때문에 못 견딘다 이거예요. 그것들을 여러분, 성경을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엄청난 과정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전체가 지금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또 우리가 히브리서가 대표적인 얘기죠.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8절, 그러나 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할 것이며 주님의 나라를 공평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옳은 것을 사랑하시고 악한 것을 미워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다스릴 자로 주님을 선택해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주님의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더 큰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시고, 그 주님을 택해서 기름 부었다,
그게 그리스도로 세워졌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놀랍게도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하나님의 생명 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심을 전하고 있어요. 요한 서신 전체가 그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참 생명이시고 또한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 내용을 계속해서 서신서마다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서신이. 그래서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전부 다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기독교의 본질이다. 기독교가 회복해야 될 본질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유대적 기독교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유대적 기독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가보면 재미난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두 믿음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으나 앞으로 올 것들을 멀리서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은 믿음으로 또 살다가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또 36절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으며 매를 맞았어요. 어떤 이들은 묶인 채로 감옥에 끌려갔어요. 그들은 돌에 맞아 죽었고 몸이 반으로 잘리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완전하게 받지는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놓고 1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겠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죄를 벗어버립시다. 그래놓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아멘. 그래놓고 더 얘기를 설명을 하죠. 다시요. 여러분, 구약에 있었던 믿음의 선친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받았지만 그러나 메시아에 오신 것을 완전히 성취하지는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이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그리스도가 구약에 있었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구약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예수님이 계셨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지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의 기록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았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 지금 한국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못 봤어요. 20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릴까요?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할까요? 우리가 믿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셨던 유대인 청년이었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다 라는 걸 믿으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보지 못했으나.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보지 못했으나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대적 기독교예요. 이 유대적 기독교는 뭐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대망사상. 유대적 기독교는 메시아를 중심으로 세워진 거예요. 메시아를 토대로 세워진 거예요.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이 기독교가 세워진 거예요. 유대적 기독교의 특징은 메시아예요.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하는 그분을 받은 이래로, 그 이래로 믿음의 선친들이 전부 다 그 믿음 가지고 산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유대적 기독교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쩌면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이 유대인과 이 이방인들의 연합된 예배,
연합된 이 사역, 연합된 영광의 이 잔치, 이것들이 의미가 있다면 이제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메시아의 복음, 그리스도, 그것을 이방인들이 나눠야 되고, 이방인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연합되어야 되는, 이것이 연합된 이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유대적 기독교를 배워야 돼요. 유대적 기독교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 초대교회 율법주의가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친들이 가졌던 메시아의 이 신앙, 그것을 이제 우리의 신앙으로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이 인본적이고 기복주의, 은사주의, 신비주의, 다시 말하면 이 전체가 뭡니까? 이 세속화된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유익될까를 위하여, 이것을 우리가 바벨 시리즈에서 그토록 제가 성토했던 바로 이 서구 신학이 만들어 놓은 엄청난 함정,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드러내고 바벨 시리즈를 통해서 드러난 것들을 회복하는 이 과정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믿음이 뭐냐, 앤드류 강이나 이 안식교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 믿음, 그게 온전한 믿음이 과연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하는 이런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이 메시아, 그러니까 이 바벨 신학, 이 바벨 종교가 이 개신교, 이 기독교를 박살내놓은, 이 어용 신학을 통해서 박살내놓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이 마이클 호튼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리스도를 빼버렸다는 거예요. 이 바벨 종교가,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에 이 가짜 메시아 사상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 다 속였던 것처럼, 지금 전 세계에 이 예수의 프리메이슨들이 이 퍼져서 지금 미국의 번영 신학, 실용주의 신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정한 기독교의 본래 모습을 다 뒤틀어놔 버린 거예요. 이 유대적 기독교 히브리서 11장을 다 빼버린 거예요. 이 마틴 루터도 야고보서를 싫어했다는데, 여러분 알려진 바에 의하면 히브리서도 제거하려고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스럽겠죠. 이게 구약의 믿음의 선친들이 도대체 어떻게 믿음을 갖고 살았는가 하는 이 메시아 사상, 이거를 지금 서구 이 기독교 신학이 다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원래 가졌던 그 위대한 신앙, 그 메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그 신앙을 없애버리고 관념화, 개별화를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가거나 신앙을 갖는 객관화된 상태로 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기독교라고 하는 이 구원의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인 영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이것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만들어놓은 조작된 기독교, 그게 바로 이 신칭의 안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들이 종교개혁에 감춰진 비밀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본래의 기독교, 메시아, 어떤 분을 향한 그 기독교의 본질을 빼버렸다.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 같이 1장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장에 보면은 이제 이 유태인들이 특히 요한복음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1장 41절에 보면 안드레가 첫 번째 한 일은 그의 형 시몬을 찾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시몬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메시아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거기 나오죠. 그리고 나서 45절에 빌립은 나다나엘을 만나고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책에 썼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찾았다.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기록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책에 있는 대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에도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이 빌립이 어떻다고요?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한 어떤 분,
그분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분. 이게 굉장히 특별한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9절에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버립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바로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이 수가성 여인에 대한 얘기, 이 4장에 넘어가면은 4장에 25절, 그 여자는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여러분 버려진 바 된 백성 중에 우리가 흔히 창렬하고 오해하고 있는 이 수가성 여인, 더러운 여자라서 이 낮에 나왔다,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우리가 창렬하고 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너 남편 5이 있었지 않냐, 이 얘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그 여자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9절에 보면은 내 과거의 일을 다 말해준 사람을,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소지예요. 여기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창세기 벗었음을 알고 그 벗었다라는 것에 대한 것이 이게 오해가 돼. 벗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도 내 과거의 일, 이 과거의 일이 과연 남자들하고 잠자는 얘기냐?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남자랑 이게 불륜을 저지르는 이 창녀가 메시아를 왜 기다리냐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과연 이 여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진짜 이 메시아의 남편 얘기를 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편. 이것은 여러분 어디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신의 산 언약에 나오는 거예요. 신의 산 언약. 신의 산 언약에 십계명이 뭐라고요? 케투바, 정원계약서. 여러분, 신의 산 언약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신정국가,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세계 초유의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게 신의 산 언약이에요.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없어요. 인류 역사에 하나님과 어떤 민족이, 이거는 공식적인 언약을 맺어서 신정국가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십계명이 뭐냐? 케투바라는 거예요. 정원계약서. 그 순간 이스라엘은 신부요, 하나님이 신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서나 이런 걸 보면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 고멜처럼 간음을 저질렀다. 이게 뭐예요? 우상 숭배했다. 남편을 갈아치웠다 말이죠. 남편이 한둘이 아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상, 아스타롯 다 넘어가 버린다.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적으로 넘어간다. 이거 왜? 어떻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돈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남편 5이라는 게. 그 이스라엘과 그 맺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맺었던 언약을 근거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남편 창녀 얘기가 하는 게 아니고, 내 과거의 일을 다 말해서 너희들이 과거의 일을 그랬더니 이게 무슨 창녀했던 그 일이라고 지금 해석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과거에 다른 우상들을 찾아서 진정 목말라 했던 애를 근데 그 목말라 했던 게 내가 그리심산으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예루살렘에 어떻게 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도대체 나는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메시아에 대한 갈급함, 갈망, 그런 것을 찾아서 다른 메시아가 있을까? 다른 종교나 다른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방황하던 진정 이 그리스도, 이분 찾지를 못해서 방황했던 그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시면, 근데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 지금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얼마나 감동적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얘기.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오신 분이심을 스스로 증명하는, 나는 누구다, 에고 에이미를 통해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나다,
내가 에고의 힘이, 나는 누구다, 나는 양의 목자다 이러면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광야에서 만나 매출하게 내렸던 그 하나님, 그가 나다, 그런 것들을 증명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뭐냐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을 거냐에 대한 문제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이 얘기하고 있다. 자, 7장 40절에 가면 사람들 중에서는 이 말씀을 듣고 이분은 참으로 장차 오시리라 예언된 그 예언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는 다르게 이분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이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중에서 나오고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군중은 서로 편이 갈리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 손을 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오시리라고 약속된 메시아냐에 대해서 혼돈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과연 예수님, 저분을 우리가 누구라고 받아야 되는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우리 민족이 토라에,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었던 오시리라 하는 그분이 과연 이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이 믿는 문제, 뭐라고?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 문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유대인들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자, 또 나와요. 자, 9장에 가면은 재미난 얘기가 나오죠. 이제 나면서부터 안 못 보는 사람들을 고쳐주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일단은 그 내용 하나만 읽겠습니다. 9장 22절. 그의 부모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들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이미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대에도 예수님, 아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구약에 얘기했지만 예수님 당대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 여러분, 이것은 믿는 순간 그 당대 사회에서의 출교, 완전히 버림받게 되는, 그래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생기는데, 예수님이 확실한데 그리스도가, 그러나 그것이 들키는 순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그 당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 계실 때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를 통해 이미 저분은 메시아야, 이렇게 그런 이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회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당대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저분이 누구냐 하는 문제.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이 메시아로 믿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 유대적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충격적인 방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그 자손들이라 하시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내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얘기 엄청나게 하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뭐 이러면서 서로 축복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이 자손에 대한 이 언약은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적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적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유대 언약 사상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도 여자의 후손, 뭐예요 이게? 메시아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서 후손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솔로몬으로 착각을 했죠. 그래서 솔로몬 당대의 성전, 그런 물리적 성전인 줄 알고 그 성전 얘기를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나 다윗 언약에서 예수님을 언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죠. 모든 언약이 다 이 유대에 있는 언약 사상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다. 오시리라. 누가 오신다. 이 사상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시리라. 내가 어떤 분을 보낼 것이다. 그분이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아 사상, 이것이 바로 유대적 기독교의 핵심의 근간이었어요. 근간. 그리고 본질이었다고. 이게 기독교의 도대체 이 메시아의 사상의 이 중요한 핵심이 뭐냐? 바로 이 구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예언될 때,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될 때, 이것이 뭡니까? 모든 인간이 죄와 사망 권세 아래 놓였을 때 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오셔서 바로 이 죄와 사망 권세를 이 깨트리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는 이 사건의 정점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로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바로 메시아다. 그 메시아가 이 약속되는 이유는 죄와 사망 권세,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메시아 사상으로부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절대적인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왕이신 그분이 정해놨어요. 자, 그 내용이 이제 이 골로새서 1장 20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올수록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평화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절대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가짜들을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것, 예를 들어 약속의 목자를 믿어야 된다는 등 하여튼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얘기하는 것 다 가짜예요. 그런데 최근에 안식교가 자신들의 이 정체를 살짝 바꿔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라고 하는 방망이를 많이 맞으니까 이거를 말을 바꿨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조사심판이 뒤에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놓고 계시록에 가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남은 자손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구원받는 자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가 그들의 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결국에 가면 예수님 믿고 나서 지키는데 이것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이거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그렇게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말하는 할례파랑 똑같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할례도 받고 50대 50 플러스를 해야 된다. 이 개념이 할례파. 그래서 예수님을 부분으로 놔버리는, 과정으로 단계로 놔버리는, 예수님을 전체로, 예수님 외에는 다른 거 없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그건 됐고 일단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게 필요하다. 예수를 믿었으니 계명을 지키는 거, 그걸로 이제 승부를 가르자.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게 지금 최근에 앤드류 강하고 안식교의 흐름이죠. 다 거짓말이에요. 결국은 자기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과정이 아니라고 하면서 조사심판을 걸어놨단 말이죠. 그건 포기 안 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7가지의 그 엄청나게 허망한 얘기들을 하지만 2가지는 절대로 못 버려요. 다른 건 타협해 가도. 조사심판하고 안식일. 이건 못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식일 자체 근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포기하면은. 그러니까 그거 지켜내기 위해서 구약 성경서부터 성경 전체를 탈탈 털어서 안식일 거봐라. 출애굽기 안식일 지키라고 돼 있지 않니? 여기도 안식일 지키라고 돼 있지 않니? 이렇게 다 문자 해석을 통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며 그리스도라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어떤 날을 특별히 지정해서 그것들을 사람들로 모으는 그 일들을 해가는 철저하게 이단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결국 예수님을 가려버리는 어리석은 일. 그래서 그들이 절대로 말하지 않는 게 2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핍박을 받았다라는 부분.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 지켰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분명히 안 지켰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이나 안식일 날 이 벼이삭 따먹으면서 안식일은 나의 날이다. 이 얘기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다 조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못 가는 거예요. 아까 골로새서 2장 16절, 15절, 16절, 17절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모든 것은 안식일이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그림자. 이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여러분 실체인 것처럼 거짓말로 조작해내는 일.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성경대로 말씀을 드리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영원한 생명의 안식을 가리키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아멘? 더 이상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이런 본질을 가려버리고 결국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이 바벨 신학을 통해서 저희가 했던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라지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도대체 누가 기독교에서 그리스도를 빼버렸는가 하는 거죠. 도대체 누가 강단에서 그리스도를 빼버렸는가. 그 자리에 인본주의, 형통, 귀복주의, 주일날 위로를 해줘야 된다는 말로 죄라는 것도 빼고 구원이라는 걸 빼버려서 절대로 인간에게 해가 되거나 부담되는 말을 하지 않고 사람들을 성공하고 형통하는 비법을 발사하는 이것을 난무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창세기 2장에 사탄이가 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이 되는 비법이 있어. 너가 하나님이 되는 방법이 있어. 이거를 계속해서 알려주는 이 강단의 이 부패함,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비법, 성공, 방법 이 전부 다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될 거다. 인간이 잘 된다. 인간이 복을 받는다. 3가지의 방법을 지키면, 언어를 바꾸면 전부 사기, 종교 사기. 여러분 이 유사 기독교란 말이에요. 유사 기독교. 여러분 그래서 보이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들려지는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서 들려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단 말이죠. 주제 누가 그렇게 하느냐. 창세기 3장에 이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에 창세기 2장 17절을 뒤틀고 나서 문자 해석과 인본주의 해석을 통해 이 기독교의 복음을 뒤틀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이 사탄은 계속해서 그 작업을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다. 우리가 가짜 기독교 시리즈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아리우스 영지주의,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 그리고 그 이후의 종교개혁을 틈타서 전 세계에 이 발을 뻗쳐간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 이 거짓된 기독교인들, 그들이 바로 지금 이 가짜 기독교의 주범들이고, 그들이 미국에서부터 지금 새롭게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그런 가짜 종교를 만들었죠. 미국의 3대 이단을 비롯하여 그 외에도 신지학회라든지 또 신복음주의 이런 것들을 통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그래서 성공하는 자의 법칙, 목적이 이끄는 삶,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통해 한국 기독교를 폭격을 해가지고 한국 기독교가 미국에서부터 넘어오면, 리거렌 요즘에 한국에 많이 넘어오는데 넘어와서 계속하는 그런 사역들을 통해 우리 한국 기독교 전부 세뇌당하고 있는 거죠.
로버트 슐러 목사가 와서 건물이 전도한다. 건물을 지어라. 그래서 건물을 지었죠. 한국이 건물 붐이 일어났죠. 근데 로버트 슐러 이 수정교회는 파산돼서 없어졌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이 건물 중심의 기독교. 메시아는 사라지고 구원은 사라지고 형통의 복음, 돈을 뜯어내는 이런 물질주의가 만연하면서 결국은 기독교가 본질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어쩌면 지금의 기독교는 본래의 기독교가 아닐 수 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참 많이 부패했다. 우리는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여 우리의 신앙을 좀 올바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러니 미혹에 빠지지 말아라 하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경고도 있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온전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말세에 전부 속고 말 것이다. 결국 우리 인간이 기다리던 우리의 욕구 욕망을 충족해주는 방식의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다 홀려버릴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은사를 준다. 능력 받으면 뭔가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창세기 3장의 또 다른 이 영지주의, 이 영지 유대 카발라 종교로 발전한 이 영지주의, 그 영지주의가 오늘날에도 이 긍정의 힘으로 들어와서 우리 기독교를 완전히 다 뒤틀어버리는 것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긍정의 힘, 생각을 바꿔라, 시크릿, 그 다음에 신지학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 인간의 가능성을 통해 우리 인간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 영지주의자들, 이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겠다. 우리가 어쨌든 그리스도, 이 기독교라고 하는 본질은 기독교다. 이 부분. 이제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해야겠다라는 이 절대적인 과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인본주의가 아닌가? 나중심적인.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독교의 메시아 사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여러분 지식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절대자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그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 그 영적인 연합은 당대당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나는 그분의 예배자이고 그분은 나의 예배를 받는 영원한 창조주요 주권자이심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으므로 나는 이제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의 명령 아래, 그분의 율법 아래, 그분의 심판권 아래, 그분의 이런 생명권 아래에 내가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 예수 믿었으니 이제 마음껏 사세요. 절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자, 요한복음 4장이 말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것이 바로 본질 회복이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 그 자리로 돌아가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것이 개인적인 종교개혁이다. 갱신이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생명의 삶이다. 그 본질적인 자리가 확고히 세워지고 나서야 그 다음이 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목적은 여러 가지, 또 다음 주에 하겠지만 이 목적,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실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바로 영원한 천국 때문이다.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본질을 회복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더욱더 뚜렷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러한 깊은 신앙심이,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체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됨으로 진정 그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영광의 생명의 삶을 사는 그러한 나라를 바라보게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바울이 발견한 놀랍고 신비로운 그 비밀, 그리스도, 이것이 엄청난 내용입니다. 이것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서 이 벅찬 감격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이 은혜의 자리까지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근간, 이유, 목적, 가치가 될 수 있기를, 그 그리스도야만이 내 생존의 이유가 되는, 내가 기독교인으로서의 가치가 형성이 되는 그 이유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 진리를 찾는 본질 회복 사역을 하는 마지막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